다석 사상으로 본 유교 중용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천시출, 연천시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면 그림처럼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음행하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끌려온 여자에게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는 저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라는 말에 그만 슬금슬금 도망쳐가는 바리새인들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에 있는 시카라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과 예수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멀리서 점심 먹거리를 구하여 들고 오는 예수의 제자들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예수가 시카라성 여인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자 시카라성 여인은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느님 아들의 마음속에서 하느님 말씀의 샘물이 샘솟는 것을 중용에서는 넓고 넓은 깊고 깊은 샘이 솟아 때로 나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노자는 하느님의 성령인 생명수가 샘솟는 하늘의 우물이었습니다. 박박연천 시출지가 그것을 가르친 말입니다. 성령의 샘, 진리의 샘, 지성의 샘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이 성령의 샘이 뚫려야 합니다. 죄나의 뚜껑을 열어젖히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수가 샘솟습니다. 이 성령의 샘물 밖에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얻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샘물입니다. 이 성령의 샘물은 오직 나의 마음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샘물은 죄나 넘어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죄나를 뚫고 샘솟습니다. 이것이 예수 석가 노자 공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영모도 예수 석가가 체험한 것을 자신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영모는 누구보다도 예수 석가 노자 공자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일심이체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때 그 성령의 샘물이 영원한 생명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됩니다. 이 하느님의 성령이 샘솟는 샘물을 마시고도 하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성령의 샘처럼 넓고 깊은 샘이 어디 있는가? 무소부지한 성령의 샘이 아닌가? 성령의 샘물은 한 번 샘솟고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어서 샘솟습니다. 그래서 때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때로 나온다는 것은 끊임없이 샘솟는다는 뜻입니다. 박박연천 시출지이란 말이 중용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나라는 생각밖에 이 사람은 생각이 없다. 참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묵은 것도 새 것도 없다. 참나라는 게 중심이다. 하느님은 다 이 마음속에 있다. 옛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가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의 배꼽을 온파로스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 마음에 하느님의 성령이 샘처럼 뚫리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 몸이 이 땅의 배꼽이 아니라 우주의 배꼽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돌로
배꼽을 따로 만든단 말인가? 다른 것은 예언할 수도 없고 예언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만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샘이 솟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후생 가유라 했습니다. 유영모는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자라는 것은 이 점 진리 발달이 그러하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척 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뒤쫓아오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앞설 것이다. 나 역시 미완고를 완결짓기를 바라나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다. 내 뒤에 오는 이가 할 것이다. 이를 보고 선생은 하지 못하더라도 제자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리를 강요하거나 어떤 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율적이면 사교가 됩니다. 탕명환이 사교를 찾아다녔다지만 사교의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교 아닌 종교가 얼마나 있는가?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사람의 손발을 묶어놓고 눈알을 눌러 병신을 만든다니 어이없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눈알 빼먹는 세상입니다. 이 짓이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가 우글거린다고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귀한 보석에 모조가 있지 흔한 자갈돌에 모조가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거짓 종교인 사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가 귀하다는 반증입니다. 인류 역사에 으뜸받는 사람이 예수, 석가, 노자, 공자 같은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호사다마가 아니라 성사다사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죄나를 뛰어넘자는 것인데 신앙조차 죄나의 욕심으로 달려드니 곧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식과 신념이 있어 똑똑해 보이는데 신앙에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영생교 같은 사교가 우죽순으로 일어납니다. 참을 향한 얼번 여러분, 참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은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넓고 깊은 샘물을 가지고 있어 자신은 물론 이웃의 목마름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참을 향한 모든 이에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